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아니 거의 모든 설교가 이렇게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고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 주체가 누가 있어요? 이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변하여 옥토 같은 밭이 됩시다가 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설교가 인본주의며 윤리도덕적이며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밭이 아니고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 이게 중요합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사에 대해서 좀 압니다. 보리를 뿌리러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 보니까 이게 막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밭에. 또 어떤 밭은 또 돌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밭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밭아, 이래가지고 씨 못 뿌리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까 앞으로 이 돌짝밭이 깨끗한 옥토 같은 밭이 되어다오.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 깨끗하게 옥토 같은 밭이 되어다오. 뒷날 와서 뿌리겠다. 그러면 밭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옥토 같은 밭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밭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모두 다 옥토 같은 밭이 되자 그러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밭에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씨에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그 씨가, 다시 말해서 말씀이, 복음이 그 밭을 옥토같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 말씀, 은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가 뭘로 끝나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같이 의심도 안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씨입니다. 씨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제가 좀 늦게 이야기를 해둔 바람에 여기 스크린 한번 참조하실까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아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요, 그 자손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 자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넣어놓고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왜 찾으라 그러냐?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씨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좀 어려워도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한 2시간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해가지고 사라고 돼 있죠? 위에 사라고 돼 있어요, 안 있어요? 그 밑으로 봅니다. 그 주석의 사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헬라어로 자손이 뭐다? 씨라고 돼 있어요. 씨 돼 있죠, 씨. 아직도 뭔 말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 4번이 쭉 내려가면 그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돼 있어요. 그 씨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러니까 씨 뿌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하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기 위해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 알아듣느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에요, 이 성경의 비유 설교가 한 30가지 정도가 자세히 해석을 하면 나오는데, 분리를 하면 나오는데, 전부 어떤 설교냐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제대로 해석을 하면요, 나머지 모든 비유는요 여기 비유하고 똑같은 해석으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요,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 이것도 모르는데 어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씨 뿌리는 비유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성경 찾지 말고 이걸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세요. 오늘 조금 설교할 것이 많아서 이사야 6장 9절 봐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요 뒤에 보면은 전부 다 뭘 찾을까 나와 있어요. 자, 주보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봐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봐라. 근데 이들이 도저히 못 깨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가,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길가밭이고 가시덮기 밭이고 이 말에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다시 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분밭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지고 모두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우리 모두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이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오면 듣고 깨닫는 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비로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부자로 살았잖아요. 다 장수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복음이 뭔지를 구약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요 도저히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자, 또 아들을 낳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큰 복을 받는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인 거,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100배의 복을 주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설교를 가지고 아브라함도 복 받았습니다, 이삭도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부자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직도 귀를 열지 못해서 아직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거룩한 씨가 오면 반드시,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면 반드시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본문이 어떤 본문 밑에 붙어 있죠? 우리 저번 주에 보였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이 예수의 가족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바로 밑에 이 본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유를 알아먹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돌짝밭을 가자 엎어서, 말씀을 잘 듣고 돌짝밭 잘 갈아 엎어서 우리가 옥토 같은 밭이 됩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왜? 내가 갈아엎는 거니까. 성경을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옥토같이 밭이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미 저주 안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옥토 같은 밭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 그래도요,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해야지. 근데 그건 며칠 바로 밤에 바로 잔소리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은 좀 사랑해 봐야지. 그래도 바로 밤에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옥토 같은 밭이 스스로 될 수 없는 존재. 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요, 이미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 모두에게 소포 하나로 수건을 하나씩 보내줬겠죠. 이 수건으로 땀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랬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옥토 같은 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예, 이 땅에 내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예, 우리의 선행, 이런 것도 모두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수준, 도덕 수준, 모든 선악체계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다. 이건데 열심히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땅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해서 스스로 옥토 같은 밭이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같은 밭이 돼보자는 거예요. 자, 호세아 10장 12절. 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찾을 때는 많지만, 자, 중요한 데만 찾고 갑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봐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 스크린 참조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가. 예, 우리 묵은 땅이 뭐냐? 전부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예,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들 밭이 뭐냐 하면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 밭이 뭐냐?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너희 밭이 뭐냐? 거짓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요, 낼 수 있는 것이요, 모두 거짓 상태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거두고, 예, 거짓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에 있는 게 아니고 씨에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걸 찾았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볼래요? 로마서 3장 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봐봅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구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답이 바로 요거구나.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봐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길가밭이다. 우리 모두가 돌짝밭이다. 우리 모두가 가시덤불밭이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가 바로 길가밭이야. 너가 돌짝밭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바로 돌짝밭이다. 너희가 바로 길가밭이야. 너희가 바로 가시덤불밭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우리가 바로 길가밭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다. 우리 몸이 그런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다 그거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20절 봅니다.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너희 마음밭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준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너희를 뭘로 만들어줬다? 옥토파트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옥토파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씨로. 그 씨가 뭔데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옥토 같은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본문.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먼저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요, 소가 밭을 갈고 나면 거기다가 뿌립니다. 보리를. 예,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밭에다가 뿌려요. 그러고 나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가스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고를 파놓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고를 파놓고 거기다가 보리를 뿌려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고를 파기 전에 온 밭에다가 뿌려놓고 이거를 고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길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언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따라 보면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시고 나로 그날 예수께서,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지금 내가 비유로 말할게,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큰 무리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대척점에 나오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구원받은 자다 못 받은 자다? 못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항상 큰 무리는 뭘 상징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무리라고 일부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 아니고 해석은 누구한테 해주냐 하면 제자에게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 큰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큰 무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 기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예, 오병이어처럼 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병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른 거예요.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 앉았으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갈 때 그 씨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자, 말씀을 뿌려봅니다. 복음을 뿌려봅니다. 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음습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배는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면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부터 하냐 하면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해석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해석인데 해석을 하기 전에 그 10절을 한번 살피고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무리와 제자를 분리시키죠. 무리는 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누구만 알아듣는다? 제자들만 알아듣는다. 진짜 교회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옥토 같은 밭이 됩시다. 전부 윤리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여러분, 그건요 천국 가면요 원 없이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의롭게 사세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은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몇 가지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냐? 십자가 알았냐? 그걸 갖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악을 행하려고 할 수 없는 그곳에 영원히 선한 일 착한 일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착했냐 안 착했냐 그거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져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나는 복음 필요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거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거든, 나처럼 살아봐.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럽니다. 누가 좀 착하냐 누가 좀 악하냐 그걸로 갖고 정지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믿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데요, 자기가 그렇게 선하고 바른데 뭔 예수가 필요하고 뭔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정직한 사람은요 이 복음이 맥히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고 간디처럼 살고 슈바이처럼 사는데 그까지 복음이 뭐 필요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리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무리에게는 안 됐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계속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계속 충만해집니다. 그런데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는요 늘 불안 속에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한번 실수하면 어떨까? 내가 한번 잘못하면 어떨까? 이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늘 불안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까지도요 늘 불안해서요 정정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었는데 목사님이 밤새도록 연구하고
정말로 피눈물나게 연구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옥토 같은 밭이 되자는 게 아니고 그 씨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결국은 변화시킨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구나.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탄핵받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길가밭이고요, 돌짝밭이고요, 가시덤불밭이고 우리가 탄핵받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 탄핵을 받아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탄핵받음으로 우리가 그 탄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을 보면서도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탄핵받아야 마땅한데 누가 나 대신 탄핵받아줬지? 예수님이구나. 저는요, 영화를 봐도 TV를 봐도 탄핵을 봐도 모든 게 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런 권력이 있다면요, 나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자리에 안 돼봐서 그렇죠. 나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난 더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요, 연쇄살인범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경을 이야기해요. 저 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무슨 옛날에 술주정뱅이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제가 바른 생활을 못하고 저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담을 쌓는 거예요. 나는 저 연쇄살인범과 달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에 가면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매스컴에서요, 환경을 갖다 이야기하면, 집안 환경,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짓을 했고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1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 거룩한 씨가 와서 오기 전에는 그걸 알아먹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요, 세례 요한도 몰랐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답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줘야 이게 이 말씀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이 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학교를 다니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성경 해석을.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몇 년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요, 성경으로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타 없는 세상, 피아노 없는 세상, 컴퓨터 없는 세상,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 하나로 그냥 어디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음향도 잘 다뤄야 되죠. 식사 준비도 좀 어디 됐냐 신경 써야 되죠. 이건 잘 띄워졌냐 신경 써야 되죠. 그냥 이 성경 하나 갖고 어디 그냥 평양에 떨쳐놓으면 평양, 어디 가면 어디, 그냥 쭈르기 설교만 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말씀 전하고 그냥 내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뭐냐면 나중에 30분도 지겨워요. 지금 30분 흘렸어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지금 이런 마음 말고 한 2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보고, 자, 이러므로 성령 세례는 이렇고 성령 충만은 이렇습니다 라고 딱 그냥 결론 내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걸려요.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왜 뭐냐? 나는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만약 2시간 반 하자 그러면요, 다음 주에 여기서 한 그렇죠 없는 숫자에 3분의 1밖에 안 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설교 좀 줄이시죠. 예. 예.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가 성장되고 하면 정말로 말씀만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해석을 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린 자는 비유를 들으라. 누구에게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해. 무리들에게는 문제만 내고 해석은 누구한테만 해준다? 제자들에게만 해줘요. 자, 왜? 교회에게만 이야기한다. 교회야 잘 알아들으라. 그러면 교회에게만 답을 내줍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유황불이 곧 떨어져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럽니다. 롯의 사이들에게, 결혼할 사이, 예비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곧 유황불로 멸망하니까 나와 같이 가자.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걸 농담으로 알아요.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좋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나 다시 돌아갈래. 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 돌아갈래. 돌짝밭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다고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가밭이고 우리가 돌짝밭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9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요, 낮에는 일하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섬겼어요. 9년 동안 이 자비량으로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교회는요, 이 전기값, 뭐 쌀값, 뭐 임대료 이런 거 그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9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섬겼어요. 사례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목사라고 안 들까요? 저도 들어요. 내가 바로 돌짝밭이에요. 근데 왜 견디냐? 그 씨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뭔 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23절 보면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 자요. 말씀은 들었어요. 참 좋아. 저 문목사 말이 맞아. 참 좋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나니,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김집사가? 이집사가? 내가. 지금 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저 김집사는 저 세상에 집착했는데 나는 안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절대 남편한테 바가지 안 긁는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반 죽여놓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앞으로 돈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장사할 거 있고, 주일날 가면 더블로 내가 근무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나 그때는 안 가야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준다 그러거나 그럼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이 공사를 끝내야 돼. 주일에 가서 꼭 공사를 끝내야 돼. 그러면 주일이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그쪽에 마음이 쏠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느냐? 자,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 깨달아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씨가,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길가에 떨어졌던 우리를, 길가빠신 우리를, 돌짝빠신 우리를, 가시덤불밭의 우리를 옥토 같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결실을 맺을까요? 봐보세요. 결실하여, 깨달아, 결실하여. 근데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가봅니다.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한번 봐야죠. 자, 결실을 맺는다는데 어떤 결실을 맺는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보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자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보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와서요 그 목사의 어떤 성공당 아니면 윤리도덕적인 설교 말고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여야 돼요. 오늘 저는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을 설교해도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저는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선생이요 나 예수 좀 뵙기 원합니다. 목사님 하품하지 말고 목사님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바로 이거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 하면 당장 끄집어 내려야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인 이야기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요? 뭐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강대상에 세운 거 아니에요. 선생이요 내가 예수 좀 뵙게 해주세요. 예수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 또 뒤에다 하나 붙여놔야 돼요. 왜? 설교자가 혹시나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서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럴 때 저기다가 선생의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 이야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서서 예수 이야기 외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분 좋은 말 하려면 여기 강대상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누구의 종일까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자, 어떤 씨앗인가 보려고 지금 왔는데 보세요.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무조건 성경에서 영광 나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광이 뭐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열매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다. 여러분 열매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왔으니까 자 12장 32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왔으니까 하나 더 보죠. 자 12장 32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자 32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며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옥토 같은 밭이 되었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야.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요, 내 아파트 32평 사놨는데 갑자기 1년 만에 500만 원 올라서 1000만 원 올라서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간 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요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밭이 되었지? 그 십자가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봐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도는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옥토 같은 밭이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이니까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련한 것으로, 말씀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길가밭이었던 우리가, 돌짝밭이는 우리가, 가시덤밭이 우리가 옥토 같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작은 자가 많이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아까 말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하고 잘나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깨닫는 지혜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요 유능한 대학교의 교수들도 많이 봤어요. 저런 교수들이 왜 저런 이단에 빠질까? 또 어떤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요 기적 이적 신비 쭉 세워놓고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빠지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우리예요 우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내가 바로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짝밭입니다. 내가 가시덤불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요 썩지 않은 유일한 씨라는 것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남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봐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옥토밭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뭐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4절.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탓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 밭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썩지 아니할 씨, 그 복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옥토 같은 밭을 맺을 수 없는 길가밭이요 가시덤불밭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옥토 같은 밭으로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